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17살의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형들과 보딜발 장군 아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가 꾼 꿈에 접근해 나갔습니다. 다윗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 비밀을 방해하려는 사람들 속에서 그 비밀에 조금씩 접근해 나갑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윗은 이 비밀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능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수동적일 뿐입니다. 그 비밀을 이루어 나가신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자는 돕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 19장의 이야기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그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장에 다윗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전투마다 승리하는 그를 보면서 이제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예 직접적인 방식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정하고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이것을 선언합니다. 요나단은 이미 생명 대 생명으로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소식을 다윗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숨게 하곤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시지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에 요나단은 피해 있었던 다윗을 데려와 다시 전과 같이 왕을 모시도록 했습니다. 둘째 단락은 본문 17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다윗은 출전하여 그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다시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옆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은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은 피했고 창만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은 그 길로 도망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부하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은 이 사실을 미리 간파하곤 다윗을 그날 밤에 창문을 통해 달아내려 피신시켰습니다.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는 염소 털로 짠 망을 씌우고 몸에는 옷을 입혔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다윗이 병이 들어 누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해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죽일 것이니 침대째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 누운 것은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은 미갈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미갈은 자신은 다윗을 막아섰지만 자신을 죽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합니다. 셋째 단락은 24절까지입니다. 달아난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들을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옅으로 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도록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하들은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그곳에서 예언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예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나옅으로 갑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 사울이 라마에서 나옅까지 가는 동안에 춤을 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을 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사울은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세 가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직접적으로 대놓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다윗이 전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들을 적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울의 왕국에서 살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없는 곳에서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이 소식을 전해주고 미리 피신시켜주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나단의 중재를 통해서 다윗은 다시 사울의 궁정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다시 자신을 죽이기 위해 직접 창을 던지는 왕 사울의 의지 앞에서 겨우 피한 것이 다행일 따름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자신의 집에서 정문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창문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철저하게 무력하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말이나 반응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그에게는 요나단과 미갈이 있었습니다. 다윗과는 다르게 요나단과 미갈은 왕자와 공주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니라 사울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아니라면 왕이 될지도 모르는 뛰어난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도록 아파 누웠다는 핑계를 대므로 시간을 벌어 주었습니다. 부르그만의 표현처럼 미래의 임금은 창문을 통해 기어 빠져나갔고 미래의 황후는
현직 왕인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요나단과 미갈도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신분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울의 의지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알았으니 미갈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겠지요. 거짓이라도 왕의 권위를 인정하려 했습니다. 요나단과 미갈이 이렇게 한 것은 상식적으로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 문장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혈연보다, 학연보다, 지연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좀 더 의역을 해보자면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 저를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가치와 그들이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형성된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에서는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운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소유보다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소박하게 나누는 관계, 그리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기쁨보다는 오래 갈 것 같은 의미와 기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요나단도 미갈도 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방해한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니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니 혈연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철학에 따라 그들이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보니 좀 더 희망이 생기는 듯 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윗은 전혀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사울은 점점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울은 아들 앞에서 본인이 한 맹세를 본인 스스로 깨트리고 맙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직언했습니다. 그 직언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 같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는 곧 깨트려지고 맙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깨트리고 직접 창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하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과 한 맹세를,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그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왕으로서의 위엄과 존귀를 상실했는지 그것을 그의 벗은 몸으로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미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따른다면 그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예언을 했고, 그가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도 라마에서 나이오스로 가는 동안에 사울은 예언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 일 때문에 속담이 생깁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같은 속담은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속담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징표로서 예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허나 오늘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속담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윗에 대한 적개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파멸적인 의지로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점을 놓칠까봐 저자는 친절하게 사울이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것은 그가 왕으로서 위엄과 권위를 상실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직까지 왕이라는 자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자제력마저도 잃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무너져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음을 독자로 하여금 읽어낼 수 있도록 저자는 돕고 있습니다. 셋째는 다윗의 비밀을 방해하는 사울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비밀에 다윗이 접근하도록 돕고 계신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냉정하셔야 할 때 또 얼마나 냉정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냉정한 의지와 사울의 병적이고 집착적인 의지가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컨대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는 간접적인 방식을 선택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요나단은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에 더욱 반응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고 어쩌면 자신의 사적 이익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지만 집착적이고 병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또다시 창을 던지고 맙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집에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부하들을 보냅니다. 딸은 자신의 편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도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묘사는 없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미갈은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스로가 사무엘에게 몸을 의탁했는데
사울의 집착은 그곳까지 사람들을 보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마치 함흥차사처럼 사람들을 보내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가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루 동안 나체로 있었다는 것은 그가 적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점을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울은 사울이 왕인 그 사울의 세계 속에, 사울의 왕국 속에 살고 있는 것만 같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세계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속수무책일 따름입니다. 키만 컸지 그가 다윗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그리고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점점 그 비밀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제 목회의 순간들과 또 제가 한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장면들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제가 음해를 받고 오해를 받았을 때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분들, 진심으로 저를 헤아려 주었던 분들, 그리고 저의 작은 실수들을 덮어 주었던 분들, 이 분들께 깊이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큰 틀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요나단과 미갈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셨겠지요? 오늘은 잠시 그분들을 떠올려 보면서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주도권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 좋은 길, 그 길을 알고 계신 전지한 분이십니다. 그런 당신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런 당신의 뜻에 저희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 당신의 뜻에 저희들의 삶이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